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우리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바라보시고 말씀 듣고 내가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제자들이 악으로부터 보전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악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어떻게 보면 돌려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악에 빠져서 우리는 그 악에 빠져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쉽게 읽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어떤 말씀입니까? 너무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저기 우리 신혼부부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우리 아내에게, 가족에게, 또 신랑에게 사랑해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그 말 속에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표현이죠. 내가 너고 네가 나다 이런 표현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꼭 뭐 신혼부부만 합니까? 우리 자매님이 웃으시면서 그럼 어떻게 하세요? 항상 보시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떤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또 기도의 제목도 있는 것처럼 이미 여기서부터 그 말씀을 하나씩 해나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요 또 바로 두 번째 기도와 연결되어지면서 또 세 번째 기도와도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기도를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뭐 제가 이제 오늘 또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또 한 번 뭐 마지막으로 보면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뭐 구분을 지어가지고 나눠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부분을 보면은요 하나예요. 기도가 똑같은 한 주제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가지고 나눠가지고 좀 기억하기 좋게 말씀을 드리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악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시시켰죠? 하나 되게 하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악에 빠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상하고 동떨어져 있는 거죠. 자, 이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죠?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지금 기도하신 내용이 뭔가 하면은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게, 즉 악에 속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들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들은 세상에 속할 수가 없어요. 악에 빠져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악에 빠져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는 제가 구별되어져 있는, 자, 거룩하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쭉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도 지금 흐트러짐이 없이 일맥상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지금 하나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그 성결, 제자들의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요.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 되어서 세상에 속한 삶, 그 세상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악에 빠져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같은 의미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들이 어떤 이렇게 말이나 행동들을 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고 당연한 것으로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아, 저런 어떤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는데? 이런 거 느끼시는 게 있으세요? 있다면 말씀 가운데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모든 어떤 모습들을. 나 자신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도 저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하고 보여지는 것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그들과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보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틀림없이 그것은 약한 건데 전혀 약한 것처럼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도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특별히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의 첫 연료가 되시면서 승리의 주님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너희도 이러한 삶을 살아라. 세상에 속해서 그냥 세상에서 죽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또 행동하고 말하면서도 구별되었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느끼지 못한다면, 혹은 더 놀라운 것은 그들 또한 내가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거 정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똑같이 있어. 열심히 믿는 사람들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든지 그들과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진리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이 진리를 이야기할 때, 또 요한복음에서 이 로고스, 즉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살펴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진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요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쭉 계속해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냐?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 진리가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이제 그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 자리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바라보면 틀림없이 세상에 속한 자와 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른 이니이다. 156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좀 삶 속에서 가장 사실은 이 땅에서 삶 속에서 가장 어떤 꼭 쥐고 또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또 소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이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의 어떤 소망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들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냥 거룩하게 그냥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즉 진리,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든지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빌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가장 기뻐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더욱더 막 간절함으로 몸부림치는 또 소원하며 살아가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바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삶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주님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좀 삶을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나 소원 하나 있는데 내 소원 다 들어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원 있는데 그 소원 안 들어주실래요? 아버지의 소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소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 소원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도 소원이 있는데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소원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참 그냥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 묵상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말씀 정말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놓치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간절히 원하신 이 기도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옵소서.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 여러분의 남은 모든 삶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예수인답게,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세상적인 발언을 하고 세상적인 행동을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또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기쁨 되는 복된 우리 네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덧입혀 주옵시고 더욱 성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